안녕하세요. 중국을 만든 고전 명문선 노노의 태백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세 문장 정도 할 겁니다. 첫 문장이요. 자왈 공이 무례즉 로하고 공이 무례즉 로하다죠. 이 공은 이제 공손하다는 뜻이죠. 공손하기만 하고 공손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이러죠. 예가 없으면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이제 패턴이라고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은 공손한데 예를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가지고서 이제 속을 태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라고 하는 여기 주에 있는 것처럼 속 태울 로자입니다. 속을 태운다. 즉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손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가지고서 안절부절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신이 무례면 사하고 신은 신중하다. 이런 얘기죠. 그냥 신중하기만 하고 그 예의가 없으면 사람이 신중하기는 한데 어찌 할 바를 어떻게 하는 어떤 행동의 규범이 이게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서 그런 사람은 사자는 두려워할 사자입니다. 무서워한다냐. 신중하게만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혹시 이러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혹시 어떤 욕을 먹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으면은 사람은 예대로 하면 되니까 뭐 두려울 게 없죠.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용이 무례즉 난이라. 용은 용감만 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용감만 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란하다. 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란이라고 하는 것은 난동표자 아무렇게나 행한다 이런 말. 특히 여기서 라는 뭐냐면 윗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윗사람에게 함부로 구는 것, 이것을 이제 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용감하긴 한데 어떤 그 행동에 규범이 없으면 규범을 잘 모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윗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이제 이러한 짓을 저지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건 이제 속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직이 무례면 교하다 그랬어요. 직은 뭐냐면 정직한 겁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기만 하고 예를 모르면, 예가 없으면, 정직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사람은 정직한데 예가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하다 그래요. 교라는 말은 여기서, 이게 원래는 목매의 교자인데, 이 사람이 사람이 목을 조르게 되면은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유도나 이런 스포츠 같은 데 보면 이제 조르기에 들어가면은 뭐 이 사람이 그냥 뭐 발버둥을 치면서 결국은 이제 항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적에 뭐 이것저것 따지질 않거든요.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박절한 거죠.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어? 자기가 정직한 것만 생각하고 그 이해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아주 박절하다는 얘기죠. 박절하다. 교란 말은 이제 그렇다. 이제 목조른 사람처럼 오로지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만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박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군자 도고친이면 자 군자가 독은 도탑게 하다 독실하다이라고 그러죠. 뭐야 독실하다. 아주 믿음이 아주 강하다. 어떤 행동이 진지하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죠. 이 친은 뭐냐면은 이제 부모를 친이라 그러죠. 부모를 친이라는데 부모에게 독실하면 도탑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진심으로 부모를 대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걸 이게 독이라 그러죠. 도타우면 그러면 민흥어인이라 백성들이 저 사회 지도층의 인사죠. 사회 지도층 인사가 부모에게 독실하면 그러면 그를 본 백성들이 인에서 일어난다. 인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모두
어떤 그 행동을 할 적에 그 기준을 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죠. 저 앞쪽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인이냐라고 했을 적에 효제라고 그랬잖아요. 효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다음에 그 형제에게 그 화목한 거, 형제에게 윗사람의 윗형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 즉 효로 군자가 효성스러우면은 그 모든 백성들의 행동이 인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고구를 불유면 이 고우란 말은 오래된 친구죠. 오래 그 사귄 사람이죠. 고구. 오래된 사귄 벗을 불유란 말은 버릴 유자예요. 버릴 유.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는 주인을 오래 섬긴 신하나 가신을 가리킨다 그랬죠. 오래 섬긴 어떤 신하나 가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일을 해줬는데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불투란 말은 이제 야박할 투예요. 야박할 투.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야박해지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정치도 보면은 자기가 오랫동안 같이 옆에 두고 그 도움을 많이 받아온 그 사람 참모나 아니면 동지를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그 사람을 한번 써먹고 버리는 우리가 보통 이제 흔한 말로 토세구팽 그러잖아요. 예. 사냥감을 얻으면은 그 사냥개를 이제 삶아 먹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써먹고 버리면은 그것을 본 백성들이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박해지는 거죠. 야박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써먹고 버리는 거죠. 왜 버리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면은 뭐 나만 그러냐 뭐 사회가 다 그런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번역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공이 무례죠. 안절부절 못하고 로한다는 얘기죠. 신중하기만 하고 예가 없 신이 무례면 두려워다. 두려워할 사자라 썼죠. 용감만 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용이 무례면 윗사람에게 함부로 굴고 그죠? 란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직이 무례 정직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박절해진다. 군자가 어버이에게 도타오면 백성이 인후함으로부터 일어나고 그죠? 민흥어인하고 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 버려지지 않으면 고구를 부리면 버려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야박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다. 사불가이 불홍의로다 그랬어요. 자, 불가이 불이라면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가이 부정의 부정 긍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선비는 요즘 말로는 지식인이죠. 지식인은 불가이 불홍의로다. 홍이란 말은 이제 너그럽다. 관용이죠. 너그러울 홍자. 도량이 크다 이런 얘기죠. 도량이 크고 그다음에 이 의라고 하면서 굳셀 의자 떳떳하다. 아주 굳세다 이런 얘기. 도량이 크고 떳떳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굳세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의 임은 등에 진 짐을 임이라 그러죠. 등에 진 짐. 여기 짐임이라 그랬죠. 등에 진 짐이 무겁고 그리고 도원 가야 할 길은 멀기 때문이다. 임중이 도원이라. 임중이 도원이라. 등에 진 짐은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짐이냐면 무엇이 짐이고 무엇이 길이냐면 인
이것으로써 이것으로써 이런 말입니다. 이것으로써 위기임 자신의 짐으로 삼다 위는 삼다죠. 이것으로써 자신의 짐으로 삼다.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거 실행하기 힘듭니까? 그죠? 이거 뭐 인이라는 게 말이 좋아 인이지 이거를 하려 그러면 웬만큼 수양이 되지 않은 사람은 참 실천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 힘든 것을 군자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임무, 자신의 등에 진 짐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짐으로 이긴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그나마 좀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데는 어떤 너그러운 관용, 홍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홍. 너그러운 관용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이 없으면 도량이 크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늘날에 이런 힘들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법으로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하는데 군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자기의 타고난 임무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불역중호. 그러니 무겁지 아니한가. 이게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자, 여기서요. 역자가 여기에 나오고 또 여기에 그 뒤에 가면 역자가 또 나오거든요. 역과 역이 이렇게 두 개가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 문장을 접속하는 부사의 뜻으로 쓰입니다. 또한이란 뜻이 아니라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접속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자신의 임무로 여겼으니 삼았으니 이것이 무겁지 아니겠으며 또한 사이후이 죽고 난 다음에야 죽고 난 다음에 이 자는 그칠 이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야 그치니 불욕원호 이 또한 제가 또 버릇돼 또한이라고 썼네요. 또한이라는 말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멀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죽어야 끝나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한은 이 인이라고 하는 임무를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갈 길이 먼 거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보통 담력 그리고 보통 단단한 의지가 없으면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셀 의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관대한 도량이 넓어야 되고 또한 굳세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굳센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짐은 무겁고 또 죽어야 끝나니까 갈 길은 멀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가지고 다 번역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는 너그러우면서도 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맨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서 자신의 짐으로 삼았으니 무겁다 하지 않겠으며 죽고 나서야 고칠 것이니 멀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무간연의로다. 우는 우임금이죠. 우임금. 이 하나라 하은주 할 때 그 하나라 임금이죠. 하나라의 시조 임금 우임금입니다. 우임금은 잘 알다시피 그 치수를 잘한 임금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임금에 관해서 나는 없다. 뭐가 없냐면 간연이 없다. 간연함이 없다. 간연이라는 말은 이게 간자는 원래 틈간자거든요. 틈간. 간연이라는 말은 틈을 찾아내어서 헐뜯는 것, 뭔가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헐뜯는 일을 이제 간연이라고 그래요. 간연. 우임금에 관해서 나는 그를 꼬투리를 잡아 헐뜯을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헐뜯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왜냐하면 비음식이 치효 귀신하고 비란 말은 여기 나와 있듯이요. 비란 말은 원래는 열불비자예요. 즉 성기다, 형편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음식 앞에 요것이 목적어고 비가 이제 동사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형용사가 동사 자리에가 있으면 사역동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사역동사의 역할. 즉 음식을 엷게 만들다. 음식을 성지게 만들다. 즉 음식을 형편없게 만든다. 이 말이 음식을 형편없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먹을 음식은 형편없는 것으로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먹을 음식은 형편없는 것으로 먹는다. 아주 거친 음식을 먹지만 그러나 이때 이는 그러나 효성을 다하다. 효성을 다하여 섬기다. 누구에게? 귀신에게는 효성을 다하여 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성을 다하여 섬기다. 자, 보통 왜 귀신에게 효성을 다한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그러면요, 귀신이라 그러면 조상신을 얘기합니다. 조상신, 이 글자가 좀 그렇네요. 조상신입니다. 조상신이 즉 조상이 돌아가시면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귀신을 잘 섬겨야 귀신 덕분에 이제 우리 살아있는 그 자손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효 귀신이란 말은 귀신에게 효성을 다한다는 말은 귀신에게 그 치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린다. 치성 기도를 다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자기 음식은 형편없게 먹어도 그 귀신에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잘 차려놓고 해야 되잖아요. 귀신에게 드리는 음식은 아주 그 좋은 것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악의복이 침이요 불면이라 그랬어요. 자, 악은 조악하다 이런 얘기죠. 자신의 옷은 조악하게 입는다. 아주 형편없이 조악한 옷으로 자기는 입지만 그러나 침이 아름다움을 다한다, 다 실천한다. 어디에다가 불면에다가는 아름다운 것을 다 갖다가 실현한다는 얘기죠. 이 불면이 뭐냐면요. 불면은 요것은 예복이에요. 예복, 불. 임금님이 입는 옷을 보불이라 그런데 요 예복을 말 불면 그다음에 면은 제사 때 쓰는 모자. 그러니까 두 불면 다 합해서 뭐냐면 제사 때 입는 옷과 의관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의관을 말하는 거, 제사 때 입는 옷.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적에는 아까 여기서 앞에 치효라 그랬잖아요. 그 성의를 다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의를 다한다는 것은 우선 겉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젊은이들이 신입사원 면접을 갈 적에 아주 그 좋은 옷으로 그리고 반듯하게 옷을 입고서 가서 자기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은 그 보는 사람이 그걸 옳게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도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먼저 갖추는 것, 의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겉에 보이는 형식의 정성을 들였을 적에 마음이 그에 따라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함부로 했는데 그 어떤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형식을 먼저 잘 갖추는 것, 그래야지 그 속에 이제 마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서 체육 구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라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이제 건강한 거지. 몸이 다 아파서 죽을락말락 하는데 그 건강한 정신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의관에 제사 드리는 의관에 아름다움을 다한다, 다 실천한다는 얘기죠. 비궁실이 지려고 구혁이라. 자, 비는 낮을 비자죠. 낮게 만든다. 궁실, 자신이 사는 궁실은 아주 형편없이 만든다. 궁실은 싸구려로 짓는다. 그러니까 싸구려로, 낮을 비자니까 싸구려로 지으면서 그러나 힘을 다한다. 어디에다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도랑과 봇도랑이에요. 또랑은 왜 구는 또랑이니까 왜 관계할 적에 그 큰 물에서 쭉 우선 큰 물을 어느 농사 지역에 보내면 거기서 큰 물을 이제 보내면 작은 물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 논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물은 혁이라고 그러고 작은 지선을 혁이라고 합니다. 작은 지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관계 시설을 이제 구역이라 그런 거죠. 도랑과 보도랑. 보도랑 관계를 위해서 파놓은 물길이니까 즉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중요한 이러한 그 도랑과 보도랑에 대해서는 이 관계 시설에 대해서는 힘을 다한다. 자기가 사는 보통의 임금들은 자신이 사는 황실부터 아주 근사하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막상 백성들이 먹고 사는 그런 농사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데 우임금은 그 반대다라는 얘기죠. 백성이 먹고 사는 일에 진력을 다하고 자신이 사는 궁실은 아주 싸구려로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임금에 관해서 나는 간연할 것이 없다, 헐뜯을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번역을 볼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우임금에 대하여 나는 틈을 찾아 헐뜯을 게 없다. 그는 자신의 음식을 성기게 드시면서도 귀신에게는 효성을 다하여 모셨고 자신의 의복은 형편없게 입으셨으면도 제사 지낼 때 입는 예복과 예모에는 힘써 아름답게 치장하셨으며 자신의 궁실을 싸구려로 지으셨으면서도 논밭에 물을 대는 도랑과 봇도랑을 파는 데는 힘을 다하셨으니 우임금님에 대하여 나는 틈을 찾아 헐뜯을 게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문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